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힘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왜 저들은 죽고 사는 일로 매달릴까? 저는 거룩한 분을 만나기 전에 참으로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뭔가 속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고, 개미처럼 부지런히 벌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어찌하여 저들은 저렇게 예배당에 가서 제일 가까이 계신 저희 시어머님이 눈만 뜨면 교회에 가시는 것은 그러는데 한 번도 빈손 들고 가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교회에다 뭘 갖다 주는 그 일이 참 안타까웠고 속상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목사님 뇌가 너무너무 싫었고, 그리고 또 불쌍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껴졌고, 또 시골 교회에 결혼해서 나갔을 때 고요만 하고 어리석은 제가 저 뒤에 버티고 앉아서 너희가 우리 시어머니처럼 시골에서 사시고 또 노인네들은 혹시 속일지 모르지만 나는 안 속아, 나는 누구들한테 안 속아 이러면서 너무너무 교만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안타까웠을까 싶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 연세가 많아. 그때나 지금이나 시골 교회는 젊은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성경 몇 장 몇 절 찾으신 분은 읽으세요 그러길래 내가 그런 건 잘 찾지. 그래가지고는 달달달달 읽었더니 또 몇 장 몇 절 그러길래 또 읽었더니 그 다음에 또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니까 신났어. 재미있었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알아주면 올만해. 그런데 그 대목이 복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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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가리키시면서 아멘 하세요 그랬어요. 그럴 때 내가 속으로 아멘 한다고 이게 되냐? 아멘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세요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는 아이고, 당신이 얼마나 할 것이었으면 이 산골짜기 와서 이 노인네들이나 속이고, 나는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동네가 다 믿어.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전기불도 안 들어오지. 다 가고 나니까 마당은 휘어져 넓지. 화장실 가려면 마당으로 가야지. 내 솔직히 무서워서, 혼자 있기 무서워서 따라갔는데 세 번째 아멘 하세요 그러길래 기분 나빠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를 끌어안치면서 세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돼. 아멘 해. 그러길래 마지못해서 아멘 그랬더니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여러 가지 한다. 응? 그렇게 네가 된다고 해서 그게 될 것 같으면은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이 산골에 왜 왔니? 했던 이 강팍한 자가 그때 그 종이 축복한 그 말씀이 복주고 복주고 복주 이 333의 복이 42년 동안 한 번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무릎으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그 무릎이 이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이 얼마나 복되고 복되고 복되며 쟁취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베푸는 것이 복이요 이기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지는 것이 복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쟁취하여서 내 소유가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분 때문에 참았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임마누엘 허락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한 배필도 붙였습니다. 처녀 총각이 약혼 기간이 끝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는 이 이상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법은 돌로 쳐서 죽여도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법 아래 사랑하는 약혼녀가 저대로 두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 그 아기의 아빠가 누구인지 찾아가라고 조용히 글을 보내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역사하시느냐?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그릇이 되었느냐? 그 안에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대로 보내면 돌에 맞아 죽을 긴데 자기가 억울하고 분한 것을 뒤로 하고 그를 조용히 보내려 하였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참 신비로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지요. 이게 성탄을 준비하면서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멘으로 성령이 내 안에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믿어지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너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이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가 365일을 단 하루도 나를 위하여서 즐기려고 마음 자체도 먹어본 일이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놔두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주의 백성들에게 먹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함부를 어루만져 주시며 특별히 전국 신방을 허락하여 주사 성경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일일이 증언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더하게 하사 너는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이곳에 그 날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심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어느 해인가 이러한 연말의 성탄의 뜨거움이 연말 연시 마지막 그의 마지막 강주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영상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는 날이니 나도 기도하겠지만 너희들도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야물게 춤을 추는지 이쁘지요. 내가 봐도 이쁜데 그 아이 엄마 아빠가 보면 얼마나 이쁘며 엄마 아빠보다 저 아이를 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을 느끼는 귀한 여러분이 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소에 오신 게 아니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을 담당하시니 예수를 믿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농사하지 않고 길쌈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옷보다도 아름다우며 창고에 곡식을 들이지 아니하였어도 저 새가 먹이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거함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너희들이 이 땅의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인생인지라 하나님이 너무 많이 건강을 회복하니 이제는 육신으로 떠날까 두려워하라. 내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주어서 풍성해지니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까 육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러면서 영적인 근심은 해야 되나 육적인 근심은 하지 말라 라고 간곡히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그날 마지막 예배를 강단에서 드렸을 때 어느 성도가 번쩍번쩍 빛나는 드레스를 갖다가 입혀 주었습니다. 뜨겁게 예배를 드렸고 모두도 은혜 받았고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 뒤에서 어떤 남자분이 페인트 칠하는 그 깡통에다가 똥을 얼만큼을 넣는지는 모르나 머리에다가 이 똥을 담뿍 부어버리니 얼굴이고 머리고 몸이고 뚝뚝뚝뚝 떨어지니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어느 성도가 붕괴하지 않으며 어느 성도가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피했고 저는 여기에서 걸어서 저 계단을 내려서 뒤에서 걸레질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이 오물이 떨어졌어. 이제는 숙소에 들어가서 머리를 감고 씻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밖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왔기 때문에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 저희들이 가서 씻겨드릴게요. 그렇게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똥을 불 많으니까 부었겠지야. 그리고는 이제 씻고 있는데 네가 이리 하여도 내 일을 하겠느냐. 제가 깜짝 놀라 하나님 이거 씻으면 되는 건데 이런 일로 무슨 하나님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정말 처음으로 제 머리숱이 없어요. 모자를 쓸래서 쓴 게 아니고 머리를 빗어도 그만 안 빗어도 그만 그려. 그러니까 쉽게 모자 쓰니까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게 편해요. 일은 많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어머니 모자 쓰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 돈에다 내 하나님이 일하는데 지장만 없다면 내 무엇이든지 오케다. 이 일로 강단에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일로 어디 아파서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씻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마음 쓰지 마세요 하고 제가 진심으로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들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곳은 그릇이 준비되면 기뻐하십니다. 하하하하하 우렁차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근엄하신 그분이 내게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똥벼락을 친다고 그 사람이 낙오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높인다고 명성이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내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계집종이 이루소서.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러나 누가 이걸 믿게 하느냐? 너도 나도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이 거룩한 세계를 터득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 그 경지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나를 덮어버리니,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내 인격이 믿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믿게 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믿어지게 역사하신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강주에서 살고 있는 제 사촌 여동생이 할렐루야는 가짜다, 잘못된 것이다, 이 전라남북도의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책을 써가지고 할렐루야 김계화의 정체 해가지고는 나도 모르는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했을 때, 전라남북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을 때,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너희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섬기는 교회에 가서 종을 섬기고 10의 1조도 섬기는 교회에 드리고 충성하라, 그렇게 틀림없이 가르쳤지만, 여러분 시댁 가서 잘 섬기고 살으라고 친정어머니가 아니 가르치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사랑하는 자요, 시어머니가 이쁩니까? 친정엄마가 이쁩니까? 속에서 우러나오는 종이 친정어머니가 더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고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새벽에도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들으면 우리 어머니 하고 기도를 하더라 이겁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것도 현찮은 성도가 그러면은 저거 그러다 말고 저기지만, 교회에서 기둥 할렐루야에서 배운 사람들은 섬기는 교회 가서도 다 여전도 입장하고 다 남자도 입장하고 한 자리씩 한다고요. 잘 배워서 갔기 때문에. 그런 성도가 어느 날 새벽녘에 무엇을 들고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더라 이겁니다.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무슨 애로가 있나 싶어서 같이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시작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지. 그럼 그런데 이 철없는 것들이 목사님 기분 나쁜 줄도 모르고 그러고는 이만한 보따리를 들고 끓이고 앉아서 기도를 하길래 목사님이 저걸 놔주려고 갖고 왔나 보다 그랬더니 갈 때 도로 끓이고 가더라네.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할렐루야 간다고 그러더냐. 가만히 보니까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이 되면은 여기를 못 가게 하려고 강사를 모셔다가 부흥회도 하는 교회도 생겼고 성경 공부를 꼭 화요일 날 낮이고 밤이고 여기 집회 시간에 맞춰서 있지만은 주님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자가 없는 그러할 때에 마침 나의 친족인 사촌 여동생이 할렐루야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외쳤을 때 그를 강사로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고 사례비를 주고 책을 팔아주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똥벼락을 맞았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가만둡니까? 붙잡아갖고 경찰에 넘긴다, 때려온다. 그럴 때 그러지 마라. 내 하나님께서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는 무지무지하게 수지 맞았다. 너희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말씀이다. 때리지 말고 그냥 보내라. 그러니까 그때는 디모데들이었어요. 막 잡아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너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내가 암병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오면 산다. 와 보라. 그래가지고는 전도지 한 장을 주어서 할렐루야 왔는데 자기 마누라가 죽었다는 거요. 그렇다고 나보고 사기쳤다고. 그러길래 나는 그 사람한테 전도지를 준 일이 없어. 그리고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어. 살았어도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고 죽었어도 하나님이 안 고쳐준 거야. 그런데 와가지고 그렇게 행포를 부리는 엉뚱한 일이 생겼는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은요 막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엉뚱하게. 그것도 가까운 친척이에요. 사촌이면. 우리 강주는 너무너무 가깝게 있잖아요. 차라리 어떤 성도는 너무너무 분해서 나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뵙기가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이렇게 죽을 병이 고쳐진 이곳을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도 기왕에 벌써 죽을 거 몇 년을 내가 하나님을 살았으니 내 그렇게 싹 죽여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이 할렐루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분개했고 저희 남편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당신이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아닌 사촌 여동생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그 동생을 얼마나 아끼고 또 챙겼느냐.
그 아이의 엄마가 저희 작은 아버지와 작은 엄마지요. 제주도로 직장이 되어서 거기가 있다가 큰아이를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애를 낳고 피똥을 놓은 채 제주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배에다 태가지고 올라와서 제주도를 떠나서 이 전라북도 대하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결혼을 하셨는데 그분이 5명을 낳았어요. 왜 그렇게 많이 낳는가 했더니 전처에서 난 자식보다 내 자식이 많아야 힘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 어린 남매를 데리고 자기 어머니가 애들 엄마가 묻혀있는 저희 친정집 참 아픔이에요. 그 선산이 대하에 있어요. 그곳에 그 전처 아들과 딸을 데리고 무덤을 파서 그 뼈를 빼서 휘발유를 뿌려서 태웠어요. 그 애들 앞에서. 그래서 왜 태웠는가 했더니 이제 너희가 전에 엄마를 생각지 말고 오직 그 엄마한테 산소도 가지 말라고. 무지무지하게. 난 작은 어머니라고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던 중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그 정이라고 말하는 사촌 동생이 언니 하고 왔어요. 네가 누구냐? 저 정이에요. 네가 정이구나. 그런데 저를 보고 미안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이죠. 식당을 하다가 빚이 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언니 그 돈 좀 빌려주시면 곧 갚겠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 없이 컸잖아요. 저희 사촌 중에서 그렇게 어렵게 큰 아이가 그 아이예요. 거기에다가 간질이라는 병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면 신랑을 참 착한 신랑을 만났는데 그 어머니라고 하는 자가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남자한테 가서 결혼 막 하기 전 서로 결혼을 말할 때 있는 숨도 막아줘야 되는데 네가 간질이 있다고 가서 말한다고 엄포를 넣을 정도로. 그리고 네 결혼식에 가는 줄 아냐고. 얼마나 남편을 닥달했든지 세상에 전처한테서 난 그 딸이 결혼을 하는 날 애미애비가 안 와서 우리 다른 작은아버지가 손잡고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아이라 제가 손을 꼭 잡고 그 돈을 손에 쥐어주면 갚지 않아도 된다. 이 돈은 네가 요긴하게 써라. 그리고 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성전에 왔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강주 학사의 집에 책임자로 세워서 처음으로 아마 어쩌면 그 애가 태어나서
제일 어깨 힘주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왜 그렇게 복이 없는 아이가 하는지 또 복 없는 짓을 했는지 일본에 파송된 지부장하고 결탁을 해서 일본 기도원을 팔아가지고 둘이 나눠 가지려고 하던 중에 그 일이 발각이 돼서 그리고 나서 성전을 떠난 후에 말도 안 되는 일로 그와 같이 종기한 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렐루야 원장 그렇대. 아이고 나는 벌써 들었어. 이렇게 아픔과 어려움으로 할 때 저희 남편이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돼. 그저 집안끼리 이야기면 덮겠지만 이곳에서 죽고 사는 생명들이 이 일로 시험 들어서 안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어려운데 이건 가시비를 가려야 된다 해갖고 고소장을 준비하고 변호사를 선정하고 그리고 변호사비를 미리 내고 이제 모든 서류가 끝져서 그 아이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해서 깜빵에 넣겠다고 변호사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른 새벽에 그 일을 행치 말라. 이 일을 붙이시는 여호와 아시라. 어찌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려고. 쭉정이들은 모두가 떨어져 나갔지만 그 중에 많은 무리들은 나는 저 원장이 어찌했는지 그 일에 관심이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종을 통해서 나의 죽을 병이 살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고쳐준 게 아니고 조종을 통해서 나를 고쳐줬다면 세상 사람이 다 조종에게 돌을 쳐도 나는 생명을 전해준 조종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런 자들은 남았고 또 죽적이들은 다 떠나는 그렇게 할렐루야의 새로운 평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전국 도청 소재지에는 120개의 기관을 돌아서면 주시고 돌아서면 주시고 그의 100군데가 넘는 기관이 세워졌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에 몇 개가 생긴 겁니다. 한 달에 이렇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그런 얘기를 시간 나면 해주고 시간 나면 해주고 인간이 나의 욕구나 욕망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정도 명예에 관계된 일이라면 말 안 한다고 나보고 입을 벌리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또 시비를 걸겠어요. 그러나 이 할렐루야는 나의 명예와 아무 관계없는 오직 절대자의 권위 아래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강주의 성도들은 뼈가 저리도록 이전을 주신 그분께 감사와 감격 은혜와 사랑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준비되어 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다가 조금 자존심 그리고 억울한 거 얼만큼 당하셨습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사람이 되어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만난 어려움이 무엇이 그렇게도 크고 억울하십니까? 이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낮은 곳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날을 준비하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은 기적의 날입니다. 이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담양에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결혼하여 7년 동안 아기가 없자 친족의 전도를 받고 여리고를 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그런데 아이가 생기잖아. 여리고가 이제 끝났는데 그 교수가 한 교수인데 저에게 여리고를 지났는데 아기가 안 생겨. 여러분 여리고가 언제 끝난지 아십니까? 11월 달에 끝났는데 12월 달에 아기가 안 생긴대. 여러분 왜 안 웃으십니까? 11월 달에 여리고가 끝났어. 근데 12월이 됐는데 왜 이게 안 생기냐? 그런 철부지 없는 그 아들을 손을 잡으면서 마침 그때가 내일 모레가 예수님의 생신, 이번에는 송오리에서 생신잔치를 하는구나. 그날이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니? 대학 교수가 모르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 그러냐, 그날은 처녀가 아들을 낳은 날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날인데 너희 부부는 결혼하여 7년이 되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올라가서 아기를 달라하라. 그런데 그때 실험관 아기를 2번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3번째 실험관 아기를 하려고 돈을 준비해서 서울을 또 가려고 여리고는 돌았는데 뭐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수준의 신앙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손을 꼭 붙잡으면서 너희가 실험관 아기를 2번을 했는데 안 됐다면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에게 가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날 두뇌가 실험관 아기를 하려고 준비했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기를 달라겠는데 그해 12월에요. 그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지성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리고를 또 들어왔는데 자 다음에 2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둘 낳으니까 안 올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 한 교수가 인상도 좋고 잘생겼는데 성품도 참 좋아요. 그런데 왜 못 왔을까? 2년 동안 제가 못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아들이 못 왔는데 그렇게 크리스마스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날은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기도 했지요. 3번째, 그날은 어떠한 날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람의 자식이 신의 자식으로 승급하고도 또 승급하고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내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 오사 그로 인하여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한 복되고 복되고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아내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되었음을 믿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한 요셉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사 그 이름을 예수라. 그의 사랑하심이 어찌 그리도 깊으신지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북도, 강원도 일대가 성령의 세술에 뒤집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